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오랫동안 믿어오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당시에 소수에 속하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회에 그렇게 속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유대 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유대인들 지도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출교까지 당하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아주 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만 나는 믿으면, 예수님만 내가 소유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단순히 유대교라는 어떠한 종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그 배경과 자신의 어떠한 명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내어 쫓고 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 가운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렇게 놀라운 결단,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좋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면 나는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시작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는데요,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요,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서요, 시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그 연약함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를 맞고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9절 바로 앞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어느 정도가 되고 있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만큼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5장 마지막에서는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기초,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만약 이러한 유대 공동체에서 핍박을 당하고 출교를 당해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전 일생 동안 일구어 놓은 것들을 다 내가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됩니다 라고 신앙을 시작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기본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최근에 좀 읽어보신 분이 좀 있으실까요? 히브리서는요, 앞부분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몇 장에 걸쳐서 계속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그 제사를 끝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제사는 모형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기본이 흔들려서 자신들이 과거에 드렸던 습성으로, 과거에 드리던 그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로서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그것은 어떻게 구약의 모형이었으며 정말 실제적인 제사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자꾸 옛 관점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흔들리고 있고 시험을 받고 있어요. 왜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이러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수신자들 중에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게으름.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켜놓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생각나시나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으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적인 어떤 습관이 얼마나 강하면 이 유대적인 습관이 얼마나 강하면 사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만큼 이 유대인이라는 이 배경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강한 이들의 어떤 그 구약을 바라보는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잘못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것이다, 다윗의 왕국을 재차 건설할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강한 그들의 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믿었을 때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다 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시작점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곧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죄 많은 이 땅에, 이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게으름에 빠져 있어요. 어떤 게으름이냐면 그 주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처음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요, 야,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전부인가.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는 제가 그 어떤 것도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 알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동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심지어는 이들 중에는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친구들로부터 그동안 친했던 저의 그 많은 동료로부터,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의 핍박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족의 위험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내가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아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말 야곱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나처럼 부족한 그 야곱을 선택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우상 찾아가고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불러지고 살만하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거, 자신들이 믿고 싶은 거 찾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포로되는 그 과정 전체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면 저는 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결국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비천한, 이 죄 많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냄새나는 이 버러지 같고 정말 나병 환자 같은 저를 찾아오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군요. 그 주님을 제가 더욱 알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목숨 걸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지금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는요, 우선순위에서 주님의 말씀이 상실됐어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첫 자리에서 상실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종교 행위는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임에 지금 참석도 하고 있었고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나아가서 교제도 있었고 이렇게 했음을 기록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인가를 아는 것에 게을러지니까 이들에게 지금 유혹되는 말들에 원래 그 첫 자리에서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넘어가게 되고 있는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에 지금 넘어가려고 해요. 그것을 히브리서 뒤에 가면 거짓된 가르침, 미혹 이러한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 중에 하나는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앞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동족으로부터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시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네로의 시대인지 아니면 그 전 시대인지 정확한 연대기는 알 수 없지만 핍박이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시대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냐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모자라서 로마 황제로부터도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느 정도의 핍박이었냐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소수가 생겨나고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서로 싸움, 이런 어떤 분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황제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보고를 받게 되니까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이 로마의 본도로부터, 로마의 어떤 지역으로부터 다 쫓아낼 것을 명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달리아로부터 온지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떤 칙령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데 이 핍박이 어떻게 더 심해지냐면 네로 시대에 이르러서는, 네로 시대에 우리가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이 화재로 인하여서 네로 황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이 불을 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고 당시에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잡아다가 옥에만 가둔 것이 아니라 사자밥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횃불로 썼습니다. 기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묶고요,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밝도록, 밤새도록 태웁니다. 이러한 핍박까지 나아가는 어느 쯤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더 심한 핍박이 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거짓 미혹된 메시지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인데 핍박을 받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러한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복을 받고 행복한 일들이 있어야지, 왜 고난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극심해지는가? 이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이 당시에 살았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정말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요 이 세상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봐야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요. 그거 잘 먹고 잘 살아야 무엇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요, 제가 그 주님만을 알기 원하고 그 천국 소망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생각지 않게 우리의 어떠한 고난, 우리의 인내의 요구가 길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수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상태가 이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후반부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처럼 하지 말고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다 보니까 예배에 모이는 것조차,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조차, 그 모임조차 패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뭐 일주일에 2번이나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초점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시고 오늘 나오셨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그 마음의 소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 주중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여 주신 주님이신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듣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자리, 모임의 자리를 패하고 있어요. 하기 싫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될까요? 왜 모임을 나가기 싫고 모임을 패하는 정도까지 가게 될까요?
이 부분을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지금 기본이 흔들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고 또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고 최우선 순위에서 떠나다 보니까 주님을 아는 것에서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지금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마다 꾸지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섬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그 섬김과 인내와 사랑도 다 기억하여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여 주시고 또 소망 넘치는 어떠한 능력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사 정말 은혜도 주시는 그러한 역사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정말 내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어려움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 다시 헌신하게 되고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그러한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표현하고 그 믿음이 연약할 때에 또는 우리 자녀들도 이제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연약하다가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발 한 걸음 걸은 게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다가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기어다니다가 첫 걸음을 내딛었어요. 우리 자녀 중에. 그때 어떠셨어요? 어떠십니까? 막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게 기쁠 만한 건가요? 근데 굉장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죄 많은 우리들도요. 이 연약한 우리들도요. 그러한 자녀들의 성장을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유대교에 갇혀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주님 제가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시작할 때 그 첫걸음 시작하는 그 발걸음 내디딜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더하여 주셨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막 뽀뽀해주고 저도 가끔 보더라고요. 저도 가끔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이렇게 처음 걸었을 때 이렇게 동영상 찍어놓은 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막 박수 소리가 나요. 제가 박수 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 순간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기뻐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더하셨겠습니까? 지금
이 수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유혹 속에 있었어요.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또 어떤 정말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 또 못 견디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 또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사도들도 보내어 주시고 형제들도 보내어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붙여주셔서 같이 그 핍박 견딜 수 있도록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룹들을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 살펴주시는 성도님, 함께 이 길 걷게 하여 주시는 우리 지체들 주셔가지고 같이 울고 또 연약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손 붙잡게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있고 말씀까지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발걸음을 내딜 때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셔요. 온전한 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그 걸음마 떼고 조금 아장아장 걷는 그 정도로 머무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윗과 같이 아주 용맹스럽게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어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삶을 다 드릴 만큼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전사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시기 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에 늘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아, 우리 자녀야, 우리 딸아,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했어. 그래서 너무나도 내가 기뻐. 그런데 말이야, 이런 부분은 꼭 고쳐야 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가 인사를 안 해요. 만약에 사람을 봐도 대면대면하고 인사를 잘 안 하는 어떠한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 습관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야, 너 인사가 기본이야. 정말 인사만 잘해도 50점은 따는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으면 이제 강해지죠, 이게. 네.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니까? 너 그렇게 하면 사랑 못 받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도 안 들어요. 5대 맞는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에게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귀한 게 있으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지금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또 우리의 죄의 습성, 또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본문처럼 꾸지람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것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지를 잊어버리고 모이기를 패하고 다른 것들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본성과 반드시 고침받아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만 할게요. 잠깐만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본까지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이 기본까지 흔들리는 사람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또 어떠한 그룹들도 있었음을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을 때 또 시험이 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고난이 지속될 때,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다는 것은요, 고난이 없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 5년 정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겠지. 아니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좌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2장에서 시작했을 때의 고난이라고 함은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22장에서의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시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나에게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성경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때에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냐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가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배반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모함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단어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가 생기고 모함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이러한 부분이 생길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무슨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 무슨 교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빚어가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이러한 연약한 부분 때문에요, 어떠한 스타일이 달라서 서로 부딪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딪힘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더욱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오랫동안 인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해 왔는데. 그래서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요, 너희가 전에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핍박을, 이러한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어떠한 인내로 달려온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때로는 오해와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강도가 더 세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죄악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더 연수가 많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그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모습,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미움, 시기, 오래 참지 못함, 이러한 모든 죄악들과 반역들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이 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허용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를 주고 계시는, 허용하여서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서 믿음의 인내라는 말을 쓰십니다. 믿음의 인내로. 오늘 제가 붙이는 이 제목으로 바꾸면요, 믿음의 인내로서 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지금 2019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충만하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혹시 상실하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첫 자리에서 그것이 상실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어떠한 메시지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이거 이상한 것으로 느껴지고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또 그러한 나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연약해진 나의 모습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모임을 혹시 패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주님 앞에 재점검함으로 인내의 믿음을, 인내의 이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서 찬양 드렸던 찬양 가운데에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셨던 최근의 기억이 언제입니까? 정말 주님만을 절절히 알기를 원하며,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나의 죄의 습성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정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을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찾으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났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를 휘감아서,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서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였던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언제서부턴가 떠나고 언제서부턴가 최우선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위력과 권능을 뒤로 두고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첫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2019년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는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에서 어떠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갔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충만할 때에 주님 앞에 어떠한 소원과 믿음과 간구와 눈물로 나아간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이신지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들로 나아갔었던 우리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였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모든 회개와 또한 돌아봄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신 후에 또 결단의 기도로 기도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 인도 보호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십자가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주님 앞에 소원의 기도로 나아간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